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함께 살아갈 때 서로 소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잘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셨더란 100세가 훨씬 넘는 그런 참 고연령자이신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상 서운했던 것은 아버지가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다시 살아계신다면 저도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싶고 아버지도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부자 관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욥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속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 이야기한다는데 불행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대화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한 욥의 응답. 욥기 7장 20절.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욥기 6장과 7장 말씀은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그 욥에게 이야기한 것에 이제 욥이 반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의 응답이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진 이야기는 구구절절이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정통 신학입니다. 인과응보. 당연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참 잘 사는 사람도 형통하는 사람은 잘 살고 형통할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예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추수 법칙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엄격하게 어떤 과학적인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윤리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다. 뒤죽박죽됐다. 혼돈, 부조리하다,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온 세상이 뒤죽박죽됐습니다. 야, 이 세상이 선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 맞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 맞아? 윤리적이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맞아? 욥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인과응보론, 추수법칙론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한 것 아니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게 엘리바스의 태도입니다. 더욱이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이게 고난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훈련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더 복주시기 위해서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금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임시로 허락하는 거니까 잘 견디라. 이것도 욥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이 말을 내뱉는 엘리바스에 대한 실망은 너무나 큽니다. 자, 6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 불쌍한 고아까지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팔아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 있으면 친구까지도 서슴없이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또 토로합니다. 우리 7장 15, 16절 말씀 봅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원성이죠.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으면 차라리 저는 죽었으면 좋겠으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그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은 1장, 2장 서막에서 고분고분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믿음이 깊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모습이야말로 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과 같이 우리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다정한 이웃을 만나는 것처럼 친근감이 들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주목질을 해대듯이 불경스러울 정도로 친구들과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라운드의 이 격투기를 보듯이 이 친구들과 설전이 벌어지는데 3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공격을 합니다. 욥은 혼자 힘으로 3명을 맞받아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3명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헛손질을 하고 이게 펀치가 빗나가는데 욥은 더 악에 받쳐서 할 말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통 해석을 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고 아름다운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절절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실존적인 고난 체험, 이것이 훨씬 더 애절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당하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까?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도울까?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친구들은 신앙 교사, 도덕 선생인 양 욥에게 한 수 가르치려고 듭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신문하는 형태, 너 우리 알지 못하면서 너 죄 지은 것 없어? 이런 식으로 신문하고 심판하는 그런 형태의 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3명의 친구가 욥과 똑같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욥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 하나님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극한 상황에 몰렸구나. 함께 그 고난을 슬퍼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욥의 사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찾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위로하는 말이 때로 비수가 돼서 더 아프게 하고 또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에는 3가지 고난이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3번째는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처하신 고난을 겪으셨던 것이죠. 욥의 고난은 예매한 고난입니다. 부조리한 고난입니다. 모순이 가득 찬 고난입니다.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반응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우리는 욥의 진면목을 만나며 참 인간의
모습을 한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욥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격렬하게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엘리바스의 공박이 끝난 다음에 욥이 응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극심하고 괴로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알량한 신학적 지식만 총동원해서 해석하고 신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예민한 고난을 당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여 우리 형제를 더 슬프게 할 때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우정이 무엇이고 참된 위로가 무엇이고 참된 상담이 무엇인지 깨닫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머금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도 극한 고난, 극한 슬픔을 겪어볼 때 이런 극한 고난과 극한 슬픔을 겪는 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